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421면부터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 땅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같이 읽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 1, 2, 3, 4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까지 오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 부담스러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과 대면해져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세상이 좋은데요, 죽음이 편한데, 근데 기도하면 은혜 받을까 봐, 말씀 보면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늙어서 전쟁을 할 수 없어서 이미 미리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한 땅을 내가 빼앗아야 되는데 이제 점점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이 도와주면 내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괘씸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이놈들 하면서 혼을 내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줘요. 그렇게 보면 사울은, 물론 우리는 사울의 끝을 알기 때문에
좀 씁쓸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의 그런 삶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처음에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죄악 중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진노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실까?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을 오늘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 장 이제 11장에 보면 10장 후반에 보면 이제 왕으로 이제 선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출되기 전에 사울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겪는데, 자, 이 징조를 보면요, 이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선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사울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만남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은혜. 그래서 이 만남의 은혜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네 가지의 만남의 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영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패역하고 악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다 토로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 시대적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이 네 가지 만남의 복을 누리면 쓰임 받아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의 만남의 복을 누려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신학 공부했다고 일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천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되는 거. 그 쓰임 받으려면 이 네 가지 만남의 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반드시.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도 네 가지 복이 있어야 되고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성도가 되려고 그래도요, 이 네 가지 복이 있어야지. 이 네 가지 복 없이도 신학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복 없어도 직분 가질 수 있어요. 네 가지 복 없어도 목회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9장 1절부터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9장 1절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의 등장을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집에서 키우는 암나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제 종 하나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 밑에 마을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얼떨결에
얼떨결에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기록이 됐고, 그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기업의, 오늘 10장 1절에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만남의 복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을 만나는 거. 자, 사무엘이 누구냐면요, 믿음의 대가를 만나야 돼. 믿음의 대가.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세상의 대가를 만나서 쇼핑하러 다녀요. 쇼핑의 대가, 취미의 대가, 동호회의 대가. 요즘에 골프가 유행이라고 그래요. 골프 치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예요.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만나니까 거기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믿음의 대가를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대가. 우연하게라도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에요. 또 우연히 이삭 주러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거기에 와 있었어요. 우리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연출이죠.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그것도 우연하게 연출을 하셨는데, 아마 어떤 분은 만났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요 재미없다고 안 만난 거예요. 싫어. 만나면 교회 얘기, 만나면 예수 얘기. 제가 이번 학기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믿음의 대가를 만나는 거예요. 졸업장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가를 만나야 돼. 신학 교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공부한 책을 통해서 믿음의 훌륭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거기서 예수를 만나든지, 하여튼 만나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대가를 안 만나고요, 졸업장 하나 달랑 들고 나와요. 비극입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아니,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교회 일만 해요. 교회 일만. 왜? 사람이 주니까.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대가를 만나야 내가 그 믿음을 이어받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가는 누굽니까? 찾으세요. 책을 읽으시든지. 물론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정답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나를 뭔가 만들어줄 사람, 이끌어줄 사람, 이런 사람을 꼭 만나야 돼. 성경을 보더라도 뭐 굳이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해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만남에 대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그냥 먹고 떠들고 친교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 이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 사람이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영적인 영향을 줄 사람이면요, 딱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간 내서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냐면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도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질 않아요. 근데 사울은 사환의 얘기를 듣고 찾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찾아갔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만남의 축복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대가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무엘을 만났어요. 자, 2절에 보면 사무엘이 한 징조를 얘기합니다. 잘 보면 2절에 보면 오늘 나를 떠나다가 이제 첫 번째 만남을 하고 베냐민 경계 세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리니, 자, 두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사무엘 한 사람 만나서 1. 자, 두 번째는 몇 사람 만나요? 두 사람 만나서 2예요. 2.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어떤 만남이냐 하면, 자,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베냐민 경계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전해줄 거야. 잃어버렸던 암나기를 찾았는데 근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두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빨리 집에 돌아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잃어버린 암나기, 이게 삶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뭐냐면 인생의 동력자예요. 삶의 동력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삶을 내팽겨 쳐놓고 주의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물론 베드로처럼 금을 다 던져버리고 그날로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삶의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삶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 이걸 어떡하지? 예, 그런 염려와 걱정은 늘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거 찾았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집에 안 돌아와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이 얘기를 들려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의 문제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 내 삶의 동력자, 동반자,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 이런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데 바빠, 분주해요.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늘 피곤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정리가 되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됐구나.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염려하니까 우리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정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의 동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회사 직원일 수 있고, 사장님일 수 있고, 뭐 직업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무질서한 어떤 규모가 없는 분주한 삶을 체계 있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을 질서 있게 조성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더 바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요. 일반적으로 친구들, 거래처 사람들, 어디 가자, 뭐 하자, 동창회, 무슨 해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앞나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잃어버린 걸 더 많이 알게 만들어서 이것도 찾아야 되네, 저것도 찾아야 되네. 알고 보니까 나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도 잃어버렸네. 또 집에 돌아가긴 가지만 집에 가서 청소해야 되네, 뭐 해야 되네.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피곤해지고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왜? 잃어버린 앞나기는 찾았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문제는 돌아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 중요한 게 급한 게 아니고요. 급한 건 급한 거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우리가 급한 것부터 뭐 지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급한 문제부터 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나중에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지혜라고 할까요? 우선순위를 나는 잘 몰라요. 급하다 보니까. 근데 누가 이런 거는 이걸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저걸 먼저 하는 거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참 큰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남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고,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첫 번째 만나면 몇 사람 만나요? 한 사람. 두 번째 만나면 몇 사람 만나요? 두 사람. 세 번째 만나면 몇 사람? 세 사람. 그래서 만남의 축복 1, 2, 3. 자, 이 세 사람이 베델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자, 4절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영적 후원자입니다. 영적 후원자. 떡 2덩이를 줬다는 것은, 이 떡은 원래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물이에요, 예물. 근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사울에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떡 3덩이 중에 2덩이를 줬는데 이 2덩이가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음식으로 줬다고 하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에서는요,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줘야 됩니까? 포도주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포도주는 그대로 있고 떡 2덩이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가 고파서 뭐 허기져서 먹을 걸 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은요, 영적 후원자예요. 신앙의 후원자.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고 신앙으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집사님 뒤에 내가 있잖아, 내가 기도할게, 한번 해봐. 집사님 내년에 뭐 임원 한번 맡아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영적 후원자를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든든해요.
장권사님도 우리 순이 언니, 이거 언니가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순이 언니도 장권사님이 올 때도 같이 오시고 갈 때도 같이 가고 하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권사님이 바빠서 교회 못 가 그러면 혼자 와요, 안 와요? 아유, 오늘 뭐 쉬지 뭐. 오신대요. 그런데 내가 가기 싫어.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러 가야 돼. 말씀 들으러 가야 돼. 예배 들으러 가야 돼.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 하루 종일 일하고, 그죠? 좀 쉬고 싶은데도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또 힘이 생겨요. 근데 이런 영적 후원자가 없으면요, 동력자가 없으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누가 말도 안 해. 그러다가 조금씩 좀 핑계가 생겨, 핑계가. 요령이 생겨요. 바쁘다 그러고 안 가야지.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그냥. 솔직히 집에서 기도가 그렇게 잘 됩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참 이 믿음의 동력자가, 저도 목회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로 저희 아내를 만난 게 참 힘이고, 또 아내에게도 저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난 게 축복이죠, 뭐. 그죠? 왜냐하면 이 동력자를 안 만나고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참 여러분, 좋은 교회도 좋지만 정말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좋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큰 교회 가면요, 많은 사람을 만날 뿐이에요.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한나 권사님도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돼서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줄 때 나도 쓰임받고 그 사람도 쓰임받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좋은 동력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결론이 뭡니까? 없어. 자꾸 없다고 얘기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울을 만나는 세 번째 영적 동력자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사람. 좋은 동력자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쇼핑하러 놀러 들러 산으로 가다가 어떤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말씀 보러 묵상하러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산에 가다 보면 산 좋아하는 사람 만나요. 백화점 가보면 쇼핑 좋아하는 사람 만나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납니까? 기도하는 사람, 은혜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만나는 사람이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남인데, 자, 5절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 서고 저 수금을 앞세워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누구를 만나요? 선지자의 무리. 자, 첫 번째 만나면 한 사람, 두 번째는 두 사람, 세 번째는 세 사람, 네 번째는 많은 사람. 네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무리를 만나서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네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성령 체험하는 만남이에요.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성령이지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리라.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 이런 만남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만남의 복을 통해서 집사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는데 믿음의 후원자, 동력자 그런 의미로 만나는데 어디서 마치냐 하면 이제 종교 생활에서 끝을 맺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한 단계가 있어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최초의 왕이 되는데 그냥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네 가지 단계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후회를 해요. 자, 그 후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만남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영적 대가를 무시해요. 사무엘의 말을 안 들어요. 삶의 규모를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삶의 질서가 없어져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대신 제사 드리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급하니까 아무나 예배하면 되지 뭐. 삶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생각할 때 바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삶 속에 뭐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 삶의 규모를 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급한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장원 가서 머리 만지는 게 예배보다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만나서 먹고 즐기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때문에 못 가요? 저한테 미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요. 제가 언제 야단치고 교회 안 나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열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받는 게 훨씬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저는. 목사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대가는 반드시 있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사울이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이 네 가지 어떤 만남으로 임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왕이 되고, 이런 만남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삶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런 네 가지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 만남의 소중함을, 또 이 만남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푹 젖어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없다면 찾으세요. 예수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다른 데 가서라, 교회를 옮겨서라도 반드시 믿음의 대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대가라고 찾는 게 허경영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뭐 이상한 이단 뭐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정말 신실한,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대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통해서 마지막은 반드시 성령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이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 네 가지 만남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사울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한 민족의 리더가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만남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 시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런 만남의 1, 2, 3, 4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이런 만남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믿음의 인도자로, 나를 만나는 자가 삶의 동력자로, 나를 만나는 자가 영적 후원자로, 나를 만나는 자가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체험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쓰임받는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